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을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니 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공개하니 이는 누가 그의 교훈을 놀라게 여김으로 그를 죽이려니라. 아멘. 네, 아시는 대로 저는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너는 창의성이 없어라는 교수님들의 평가로 글을 포기했었습니다. 창의적이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저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다 내용은 전부 다 앞에서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구성해 놓고 만들어놨던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제가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걸 가져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설교 내용의 출처들을 좀 밝혀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밝혀드릴 수 있는데, 설교에서 그런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그 신학자들의 이름을 혹은 그 신학 사조나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남발하는 건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들을 때 튜레틴이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이름이 하나 딱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삐 이렇게 돼요. 멍해집니다. 뭔지 아시죠? 이 느낌. 책을 읽다가도 모르는, 설명이 안 된 낯선 단어가 하나 딱 들어오면 그 뒤부터 내용이 그냥 멍해집니다.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유식한 척하면서 여러 영어로 된 그리스어로 된 이름들을 많이 남발하면 참 좋겠지만, 제가 출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출처를 안 밝히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더 좋겠다는 판단을 제 경험을 통해서 해서 안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앞선 분들의 이미 정리해 놓은 신학자들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군가에 의해서 정리가 돼서 인증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급진적이고 새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되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너무 기초적이고 근원적이고 보수적이어서 이건 너무 고리타분해서 언급되지 않다가 이 시대에 소멸돼 버리고 사라졌던 내용들을, 기초를 정리하다 보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기초를 안 가르쳐서 이 기초가 새로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이거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도라고 하는 주제도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기도의 기초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건데 너무 기초적이어서 언급되지 않다 보니까 이상하게 들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이거 너무 급진적이고 새로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칼빈이나 바빙크나 아니면 옛날 시대의 이레니우스나 1세기 당시, 2세기 당시의 폴리카비나 이런 진짜 옛날 속사도 교부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내용이에요, 거의 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초보적인 것들이라, 언급되지 않아서 소멸되어져 버린 것들이라 익숙하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의 기도에 대한 주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의 주제와 좀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언급되어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양과 닭과 이런 걸 팝니다. 이걸 왜 팔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하룻길 이틀길을 오는데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닭을 갖고 오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양이나 염소보다 닭이 더 힘듭니다. 갖고 오기가. 이거 들고 올라면 계속 날아가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성전 안에서 그걸 다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서 헌물을 드리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요. 우리 인식 속에서 이게 왜 나쁜 거죠 도대체? 어쨌든 그게 나쁘다고 합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전제를 하고 예수님이 그걸 다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장사를 하는 게 교회에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게 나빠서 그걸 다 엎었으면 내 집은 거룩한 곳이다 라든가 뭐 내 집은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든가 뭔가 거기에 대비된 반대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거기에 대비되는 반대되는 말로 뭘 하냐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돼요. 장사하는 거에 반대가 기도인가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교회를 기도하는 집,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정의로 들어갑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혹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는 어떤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처음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놨는데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기도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의를 내릴 때 기도라고 정의를 내려도 무방할 만큼 기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앞에 3시간에 걸쳐서 나눴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면 교회의 공동체로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한 지체로 머리된 지체로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우리와 교통하는 이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연합되어 함께 그 교회를 지어져 가는 그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신 그리스도와 그를 함께 믿는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 이룬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게 교회의 의미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무엇으로 연합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며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끼리가 어떤 방법으로 연합이 됩니까? 이렇게 합체 이렇게 하나요? 어떤 식으로 손을 잡아서 연합을 하나요?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재산을 나눠서 연합을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연합을 합니까? 이 연합에 필요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소통입니다. 우리는 소통으로 연합을 합니다. 하나님과도 소통으로 연합을 하며 우리 성도들 간의 소통으로 연합을 합니다. 교회가 소통이 단절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형화될 수 없는 겁니다. 소통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가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본질상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혹은 교회가 공동체가 작다 할지라도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가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친구들도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다면 가정도 친구들도 여러분들끼리의 소그룹도 사랑방도 하나의 교회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며 그리스도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있는 것이라면 그런 공동체라면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작아도 목사의 생각을 성도들이 읽을 수 없고 성도들 간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구조라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그룹으로서 예배만 나와 아무런 소통 없이 그냥 단순히 예배만 참여하고 사라지는 형태는 교회라고 보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떻게 소통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소통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는 어떻게 소통합니까? 이거는 기도 다음에 우리가 나누게 될 방법입니다. 전도로 소통합니다. 전도의 개념도 완전히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말을 풀어도, 원어를 풀어도 그러하지만 한국말을 풀어도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교인이 아닌, 성도가 아닌 자를 밖에서 끌어와 이 안에 앉혀놓는 것이나 안 믿는 자를 믿게 만드는 것으로 전도의 용어가 굉장히 변질되어져 버렸으나 전도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성도 간의 소통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수, 가족들 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제가 설교하는 것, 여러분이 사랑방에서 나누고 교제하는 것,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는 이 모든 행위, 성도들의 모든 교제가 다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를 삶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을 사회를 향하여 외치는 것, 이게 다 전도입니다. 용어 정리 자체가 다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도 그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하죠. 주문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방향이나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요구 조건을 말하고 그 요구 조건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헌신이나 헌금을 드려서 그 요구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방식의 무역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기도는 무의미해집니다. 반드시 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기도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원형을 어떤 기도의 모범으로 만들어서 내보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원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기도문이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은 수많은 속사도들과 교부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기도의 원형을 뭐로 꼽냐면, 그리스도가 아직 로고스이실 때,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을 때, 창조가 있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대화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던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들 안에서의 있었던 그런 대화, 하나님들 안에서 있었던 소통, 그것을 기도의 원형으로 봅니다. 그럼 그 기도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눴던 대화가 무엇입니까?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임을, 소통임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내용물을 우리 삶으로, 내 안으로, 내 소득물로 습득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기도 자체가 본질이며 기도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기도 자체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복을 누림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복되게 만듭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자체를 통하여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기도 자체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어색하죠. 이게 뭐가 기뻐요? 기도가 기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기도가 왜 기쁩니까? 기쁜 일입니까? 그것이.
기도가 이익의 방편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이익의 방편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기도 자체를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의 누림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통 자체가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나타나지 않는 결과물들 때문에 답답해서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들끼리 대화가 다 오랫동안 단절되면 대화가 없어지면 어색해집니다. 어떻게 매일 보는 부부가 어색해집니까? 어색해집니다. 신문에 여러 차례 났죠. 소외된 아버지, 소외된 남편. 교통이 없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딸도 아내도 지들끼리 히덕거리고 자기를 소외시켜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절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문 기사를 봤다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 그러하셨어요. 소통이 단절되면 부부 간에도 불편해요. 자녀와 부모 간에도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소통이, 가족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이 안에서 그 소통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다면 누리셔야 됩니다. 소통 자체가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복된 사랑의 나눔과 건강한 소통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공동체로 통하여서 누리는 누림이 얼마나 큽니까? 기도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기도 자체를 누릴 때 그 기도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고 누림입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사모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영험한 효율적인 어떤 효능을 뽑아낼 수 있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그냥 기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떠날 수 없고 성도는 기도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 자체가, 기도 자체가 우리의 누림이기 때문에 기도로 나타나는 결과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놀라운 기도들이 많아요. 다윗의 시편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 중에 저주시 혹은 저주기도라는 다윗의 시편의 분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저주시가 있어요. 다윗의 시편에. 이게 뭐예요? 다윗이 막 저주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원수를 짓밟아 주시고. 우리는 여기에 막 아멘 해야 될까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롭습니다. 내 원수 목록 막 머리에 꼽으면서 짓밟을 원수 1, 2, 3, 4 해갖고 막 짓밟나요? 그게 하나님의 도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잘못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기도는 또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 진멸시켜 주시고, 진멸시켜 달라고 해서 했다고 기도했다고 해서 사울이 죽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성취다.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저주의 힘이 있어. 나는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나의 이 저주의 힘이 난 두려워. 막 이런 분들 못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날 대적하는 자들이 긍휼하대요. 그들이 저주받을 거기 때문에. 다윗이 한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넋두리예요.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사울이 죽기도 했죠. 그러나 그게 다 이루어진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한 다윗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넋두리예요. 그것 자체가 기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대화가 기도인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창세전의 신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던 예수님도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교통을 계속하십니다. 그게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소통을 하십니다. 여전히 신적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 방법으로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가 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신인데, 같은 신인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신들끼리도 이래요. 대화라니까요. 소통이에요. 그냥 이 기도를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욕심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에게 싫어, 거절의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왜요? 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은 나중에 할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되고 있다는 그 신앙의 활동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의 제약은 사실 없어요. 어떤 기도를 해도 돼요. 다윗도 저주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제약된 기도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더 좋은 기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장사치들을 내쫓으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무리들을 가르치며 다니시면서 한 말씀들의 80% 이상은 구약에서 끌고 오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했던 말씀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까지도 다 구약에 사실은 다 있는 내용들,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온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 내용이 구약에 어떻게 써 있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한대요. 그거를 다 회파하고 장사하지 말라 그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눈이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저걸 죽일까 고민한대요. 이런 결과물이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저 장사한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본문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라고 먼저 전제하고 있냐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이라는 표현과 나의 공의를 대비시키며 구원이 곧 하나님의 공의임을 이야기하고 그 구원까지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행해야 할 정의와 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와 의가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여기 안식일이라고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정의의 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내년에 우리가 율법 부분에서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의로 이해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뭐 더 자세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안식일 날 노예들도 쉬게 해주기 위한 방편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정의한 방편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들이 논의되어지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이방인들과 고자를 위한 예를 듭니다. 이건 성경의 구약의 설명 방식은 거의 이런 식이에요. 어떤 약자들의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고아와 과부로, 어떨 때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부위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그런 약자들을 대변하는 어떤 대체적인 대표성을 띤 내용으로 그런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방인과 고자는 딱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약자의 대표성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라고만 봐도 물론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를, 그들의 어떤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고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고자들은 제사에 아예 참여가 안 됐어요. 고자들은 고자인 것도 억울한데 그걸로 인해서 그냥 죄인으로서 그냥 치부가 돼버렸어요. 그런 구약의 내용들도 나중에 내년에 우리가 율법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의를 나타내라라고 해놓고 그러한 사람들한테 4절을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고자가 아닌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으로 아들, 딸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줄 거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전이 뭘 하는 거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들어와 그것들을 호소하게 만드는 것,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 정의와 의를 부르짖으며 나오는 그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만을 향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늘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이방인들을 향해 열려있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계속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을 다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막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소외되었던 이방인들과 고자들을 불러서 너희도 동일하게 나에게 기도하고 너희도 동일하게 번제와 희생을 내게 드려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언급을 하면서 나온 말이 만민이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예수님을 보고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기도하는 집, 즉 성전, 즉 여기서는 대비되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놓은 것입니다. 더 연약한 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어와 있어야만 할 그 공간 안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내야 하는 그 공간 안에 돈이 없이는 이젠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그 돈으로 인해서 산출되는 결과물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을 의자를 다 엎으면서 표현을 해낸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서 닭을 팔고 소를 팔고 염소를 팔고 양을 팔면서 원래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려야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해 제사만 있지 않았어요. 양을 드릴 수 있는 자는 양으로, 그거 없는 자는 닭으로, 닭도 없는 자는 비둘기로, 비둘기도 없는 자는 밀가루로, 밀가루도 없는 자는 아주 작은 단위, 최소 단위 동전 한 잎으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10원 되겠죠. 그렇게 나와라. 그냥 어쨌든 너희가 나와라라고 하는 입장이었지 양을 드려야 하는 구조의 입장은 아니었는데 물가를 성전 안에서 막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판매하고 그 안에서 돈이 없는 자가 그것을 진입할 수 있는 장벽 자체가 점점점 높아져가는 경제적 구조가 그 안에 만들어져 내는
이런 모습들에 분개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물들을 그들이 준비해 오는 정성이 없는 모양새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아니, 이런 해석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 먼 거리에서도 양을 며칠씩 끌고 와서 그걸 정성스럽게 자기가 준비한 걸로 드려야지 거기서 사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한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금전거래 때문인 거예요. 금전거래 때문에.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아져 버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제도화되고 의식화돼서 재물이라는 그 자체에 집중하여 그걸 드리고 형식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고 예배가 멈춰버리는 그런 구조를 그리스도께서 분노하고 엎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소통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목적이고 그 뒤에 하나님께 외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에서는 재산을 확보할 수 없었던 이방인이나 고자들조차도 그냥 나와서 너희들이 의를 행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조건이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였어요. 의를 행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조건이었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조건을 금융제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형식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형식을 떼우고 가는 구조로 성전에 나오는 이유를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사라진 그런 시대적 오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판이었던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아무나 와도 된다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나 와도 된다. 정의의 눈을 뜨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자라면 아무나 와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자세하게 보면 의와 실천이, 하나님의 공의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통과 공의와 정의가 있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소통이죠.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는지 우리가 계속 지난해 배웠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으로 깔려있는 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정의가, 그 공의가 내게도 임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내가 공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피해받지 않는 조건에 대한 기도입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근거로 양식 주는 것에 대한, 양식을 찾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일용할 양식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이 구절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공의 속에는 비판과 판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하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 자체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우리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공의롭지 못해서
이 세상이 너무 합리적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다 의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조리와 정의롭지 못한 것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불이하게 갈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신변잡기적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이 주된 기도의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의 목적을 닮아가서 그 목적대로 하는 기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소통이란 측면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불평과 불안들, 다윗도 저주 기도를 했듯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을 수 있으나 우리가 해야만 하는 기도 속에 그 기도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좋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황을 제가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느낌을 가장 깊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말씀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는 곧 시작될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개인과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서의 개인의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나 개인과 하나님과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그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기도의 모양입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갖춰져 버린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체적 기도 속에만 있고 골방 속에 갇혀있는 나만의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면 그것은 아주 쉽게 진실되지 못한 거짓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골방에서의 기도와 교회에서의 공동체적 기도가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을 더 깊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